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어린 양의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마귀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한계. 요즘 자동차도 여러분 어때요? 운행할 때 속도계가 있는데 속도계도 리밋이라고 해가지고 걸어놨어요. 승합차들은요, 봉고차라고 하죠. 110km 이상 못 밟게 만들어요. 아무리 밟아도 110km 이상 안 나가. 아무리 밟아도 좀 130, 150까지 나가면 좀 차 없는 데서는 좀 스릴 있게 좀 달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안전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태우고 속도를 많이 내면 위험하다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110km 이상은 아무리 밟아도 악셀을 밟아도 안 나가요. 우리 스타렉스도 그리고 스타렉스. 원래 전에는 제한이 없었거든요. 150km도 달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차종들은 2015년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부터는 다 막아놨어요. 그 이상 못 달리게. 근데 승용차는 달릴 수 있어요. 승용차는 뭐 200km 가까이도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한을 줬단 말입니다. 사탄 마귀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적으로 역사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딱 제한을 두셨어요. 언제까지? 7년 다왈락 끝에 끝나.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무한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 그죠? 하나님이 제한을, 리밋을 딱 두셨어요. 여기까지만 해. 이 이상은 활동하면 안 돼. 우리 주님께서요, 사탄 마귀에게 제한을 두시는 장면이 욥기에 보면 나와요. 욥기 1장 6절이나 2장 1절에 보면요. 이 사탄 마귀가 욥을 요사이로 말하면 그런 건 잘 안 쓰는데 참수한다고 하죠. 이렇게 비난하는 말. 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욥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하는 게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신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탄 마귀는 그게 듣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욥이 뭐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긴 자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고 그와 그의 가정과 집안과 그가 하는 모든 요사이로 말하면 사업장이죠. 그것들을 잘 되게 하니까 그 소유물이 막 널리고 잘 되니까 욥이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욥을 좀 그렇게 못되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등 돌릴 겁니다. 그리고 욕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실제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소유물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와 일평생 함께 살았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면서 떠나버렸어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죠?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니 야훼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오히려 자기를 탓했지 하나님을 원망 안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욥은 하나님이 가져간 줄 알았더니 마귀가 가져갔어요. 그죠? 마귀가 자식들도 죽게 만들었고 마귀가 재산들도 다 빼앗기게 만들었고 종들도 다 흩어지게 만들었고 마귀가 그 마누라도 함께 살던 마누라도 집에서 쫓아나가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역사면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붉은 용 사탄 마귀를 막 내쫓아야 돼. 집안의 역사 좀 모자 들어가고 알겠습니까? 근데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시는데 제한을 주세요. 너 욥의 몸에는 건들지 마. 할렐루야. 욥의 생명에는 건들지 마. 하나님이 사탄 마귀에게 허락을 하지만은 제한을 주신단 말이에요. 리밋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상은 손대면 안 돼.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마. 나중에 욥의 몸까지도 병들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몹쓸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막 몸을 긁어야 되고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 난 데를 막 핫을 정도로 비참한 무슨 피부병인지 모르지만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버리지 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생명을 건드지 말라고 욥의 생명을 건드지 말라고 마귀한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욥의 생명을 못 건드려 병으로 치기만 하지, 그죠? 죽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재산도 갑절이나 주시고, 할렐루야. 욥에게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셨는데 딸들이 얼마나 이쁘든지 당대의 최고의 미녀들이었다면서요. 그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욥의 아들들하고 죽은 딸들은 어떻게 됐대요? 또 그런 걸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기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드렸지. 아멘. 왜 드렸냐? 욥이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 드렸잖아. 요사야 말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죽음이 왔지만 그 자식들은 하나님 천국에 들이신 거야. 그냥 더 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후에 하나님이 또 10자녀를 또 주셨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 있어.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그러면 아니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주님께 드렸다는데 그러면 가난하게 되버렸겠네요. 예.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축복 안 하셨겠어? 아멘. 예, 나사로의 그 누이였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며칠 전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다는데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됐대요? 가난해져가지고 결혼도 못 가고 큰일 났겠네요. 그런 이상한 질문을 했어. 뭐 그렇게 질문을 했어? 하나님이 마리아를 가만두셨겠어? 축복해 주시지. 아멘. 아니 룻도 하나님께서 빈털터리인 룻도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멋쟁이 남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 안 베풀어 주겠어? 뭐가 그렇게 궁금해? 그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해잡고 살면 돼. 괜히 그냥 그 성경에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걱정할 거 없어. 막달라 마리아도 여러분 귀신에게서 노연하고 일곱 귀신 들린 여자 있는데 귀신 쫓겨나가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잖아. 할렐루야. 주님을 처음으로 부활하시는 주님을 처음으로 뵌 사람이 바로 마리아잖아. 막달라 마리아잖아. 그리고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안 축복해 줄 수 있겠어요. 아주 그냥 멋쟁이 남성을 만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멋쟁이 남성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복된 집안을 이뤘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다 돌보주시니까. 아멘. 우리가 다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10절 보십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었어요.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응답이 왔다는 소식이 나타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가 보통 6,00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핍박도 많이 받고 또 얼마나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뜻을 이루신다는 거야. 때가 왔다 이거야. 후 3년반 초기에 바로 이 공중권에서 잡은 붉은 용이 원수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겠어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가서 천국에서 주님 배웠고 예배드리고 이제 천사들과 함께 공중으로 와서 혼인잔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해야 되니까 쫓아버려야지. 요사이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면요 교회 자리가 이슬람 사원이 된다니까. 교회 자리가 이단이 돈 주고 사들여가지고 이단 집회지가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오히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이 이슬람 사원이든 불교 사원이든 그런 것도 막 우리가 사버려가지고 할렐루야.
거기를 막 하나님 예배드리는 처소로 막 바꿔라 그래야 되는데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세속으로 막 휘둘러 버리니까 사명도 못 감당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내가 주님을 영접해 놓고도 모시고 있으면서도 믿음 다 떨어져 버리고 분명히 구원받는 것 같았는데도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세상이 막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자리 잡아야 할 자리에 세상이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우리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여러분에게 사탄 마귀 쫓겨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로 올라가면요. 어디로 들려 올라가냐면 제 둘째 하늘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 뵙고 천사들과 함께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후삼년반에 우리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미갈 천사장과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탄 마귀를 이 집으로 이 땅으로 쫓아내버리고 거기도 이제 주님이 차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다 변화된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 두 분도 연세가 드셔가지고 70이 넘고 80이 되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몸도 가누기가 힘들고 주름살은 왜 이렇게 늘어난데 해마다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그냥 그러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날에는 여러분 30대의 청춘으로 여러분이 가장 젊었을 때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주님이 바꿔버리신다고. 천국에는 할머니가 없어. 천국에는 할아버지가 없어. 지팡이 짚고 이렇게 아이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건 없어. 알겠습니까? 세상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주님 그때는 베란다에 올라갈 때는 이 유기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성시 못한 몸이 성한 몸을 입을 것이고 할렐루야. 이 썩어 죽어 묻힐 몸이 썩지도 않고 죽지 않은 몸이 입을 것이고 병도 없을 것이고 근심한 일도 없을 것이고 들려 올라갈 때 변화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화될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이 그걸 계시받았거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호련히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늙은 내가 병든 내가 건강하고 젊어진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소망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틀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 천국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아 천국까지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다 만날 거야. 그리고 격려를 받을 거야. 우리 수고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이렇게 며느리가 수고했다. 이제 우리 후배 성도들도 이렇게 왔냐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신부가 아니냐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혼인잔치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돌려보세요. 자,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자, 옛날에 우리 오살레 기도를 한번 시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다 만날 것입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도 만날 거예요. 꽉 찼죠? 여기 통로도 지금 없어. 통로도 다 찬 거야. 옛날에 조 목사님이 오살리에서 집회를 하면요 통로도 다 차. 사람들 왔다 갔다 도 못해. 끝날 때까지 화장실도 못 가. 원래 여기 통로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통로 이렇게 있잖아요. 오른내리라고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다 차고 이 안에까지 다 차요. 이렇게 가득 찼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만날 것입니다. 구름대와 같은 우리 주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먼저 가는 이들을 우리가 다 만날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또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 또 70년대, 60년대, 80년대 성도들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믿게 잘했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거야. 아멘. 우리가 믿었다고 말하면 우리 공로 같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 주시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는 내 마음의 문 여는 것조차도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열게 하셨지.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이렇게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
다 주님의 은혜를 합니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얼싸안고 우리가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냥 손잡고 춤추며 할렐루야. 천국에서도 깃발을 흔들고 예수 이름의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환난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게 됐다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좀 모여야 할 텐데 할렐루야.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제 많이 천국 가셨어. 많이 천국 가셨고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우리 자녀 세대가 많이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 할렐루야. 가득 찼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가득 차면은 한 5,000명 정도 모여요. 오살리기도는 5,000, 가득 차면은 4,500에서 5,000명 모여요. 가득 차면. 여의도 성전은 12,000명이 모여요. 여의도는 12,000명. 지금은 성전들이 다 차지가 않아. 어느 교회들. 그러나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영적 부흥 주신다고 하셨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전에 한번 성령의 비를 크게 내리실 것입니다. 늦음이 성령의 역사를 크게 내리셔서 이제 추수할 준비하실 거예요. 추수하는 게 뭐예요? 들려 올리시는 거예요. 들려 올리시는 거예요. 신부 단장시키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셔가지고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름대와 같은 성도들이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그러되 이제 됐다 이거 이제 됐다. 이제 드디어 우리 기도가 응답됐다 이거. 그러니까 이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겠어요? 바로 먼저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간 이들의 목소리인 거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는 거야. 이제 됐다는 거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구원도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야.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없다고 베드로도 못을 박아놨어요. 천하 인간에게 하늘과 땅의 인간들을 구원할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야.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예요. 이걸 잊지 말아요. 목사님 다른 종교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던데요.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해야지 상도되는 거야.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죄인이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구원하시는 건 아니야. 빛날 악이야. 빛날 악. 빛은 나.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 했다.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을 했대. 칭찬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빛날 악이야. 빛은 나는데 악이야. 왜? 죄인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가끔 드렸잖아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일은 아닌 거예요. 그죠? 도둑이 행하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래요. 도둑이 남의 것 뺏어와가지고 선한 일 했다고 그걸 선한 일이라고 보면 안 되지. 도둑이 아닌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지. 그죠? 그래야 돼. 죄인이 행하는 선한 일은 구원하고 아무 관계없어. 자기 재산을 다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자기 몸을 불사는 데까지 내준다고 할지라도 그건 죄인이 행한 일에 불과합니다. 죄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칭찬하고 인정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죄인뿐이야. 그것도 죄야. 죄인이 행한 일이니까 죄의 열매잖아.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해야 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할렐루야. 그거는 천국 가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마귀도 어지간한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한된 능력. 근데 마귀도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을 하잖아요. 무당들도 막 작도 위에서 막 날카로운 작도 위에서 막 춤을 추잖아. 그것도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무당을 내가 보니까 내가 영상으로 보니까 와 돼지 한 마리를 어깨다 딱 짊어져.
자기 몸무게만한 돼지를 그리고 작두에서 춤을 춰. 이것도 능력이야. 일반 사람 못하잖아 그렇게. 귀신의 능력이야.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야. 붕붕 뜨게 만든다. 여러분 능력도 선한 능력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선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야지 귀신 능력 힘입어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돼. 나중에 자기 영혼도 망가져요. 알겠습니까? 능력도 아무 능력이나 좋은 게 아니라 마술사나 뭐 점술가나 뭐 그런 거 여러분 추워도 그런 거 불화할 필요 없어. 우리는 선하신 성령님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구원도 능력도 나라도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의 거야. 모든 게 하나님의 거야. 전 세계 230개국이 넘는 나라들도 유엔이라고 있잖아요. 유엔에 속한 나라들은 다 하나님 거야.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 거인 줄 몰라.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원래 나라들도 다 하나님 거예요. 이 땅을 누가 만드셨는데 이 인류를 누가 번성시키셨는데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번성시키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아멘. 하나님을 알아봐요. 소와 돼지 나귀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찌하여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사는지. 그죠?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보거든. 짐승도 여러분 제 주인이면 꼬리만 설레설레 치면서 좋아하나 해. 밥 주는 주인이다 이거야. 밥 주는 주인이다 이거야. 아니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인생들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사냐. 우리도 몰라보고 살았지 뭐.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인생이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결혼하고 애 낳고 자식 키우고 아유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면 됐지 뭐 이거에 소망 두고 인생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고. 아멘. 나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로 보면은 그를 통하여 만물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짓지 않으시고 아들을 통해서 지으신 거예요. 또 구원도 그래요 여러분. 구원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요?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잘 알아요. 구원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지 않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잖아. 구약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로 이끄실 때 홍해수를 가르치고 광야길로 이끄실 때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먹게 하시고 순나물과 아울러 그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아멘. 심판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안 하세요. 심판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చెప్ప했어요.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구원도 우리 주님이 하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므로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도 베푸시고 구원도 베푸시고 심판도 행하시고 또 천사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있는 것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사들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와 있는 겁니다. 성령님도 여러분 어떻게 오신 거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잖아. 그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줄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전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 그냥 예수에 대해서 듣기는 했어도 그냥 저 기독교의 종교라고 하지 이 정도밖에 몰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을 하더라. 뭐 25일날 크리스마스가 뭐 예수가 탄생한 날이라고 이 정도밖에 몰라. 이 정도의 지식이야. 이런 거 가지고는 돈 못 받아. 이런 거 가지고 돈 못 받아. 예수를 영접해야 돼. 예수님으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내 하나님의 아들로.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천국에 입적이 되지. 그죠?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와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아멘.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귀하게 모셔야 돼요. 성령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겸손하시든지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아멘. 효과를 나타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성령님을 잘 우리가 체험할수록 성령님을 닮아가야 돼. 우리도 예수님만 항상 높이고 증언해야 되겠구나. 내가 드러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은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이번에 11월 달에 강산 오실 목사님의 동생이 막내 동생이 저기 어딥니까 전주 가다 보면 임실 지나가면 관산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관산이라고 있어요. 관산 그쪽에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10대 후반 때 청년 철야일을 자주 갔었는데 그때 그분이 청년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바울 성전이 꽉 차 있었어요. 바울 성전은 오선의 기도보다 좀 작지만은 그래도 많이 꽉 차면 한 3,000명 넘게 가득 차. 철야에 목요일날 철야를 하면은 그때 그냥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많이 주의 종들이 됐어. 나도 목사가 됐고. 아멘. 할렐루야. 그때 나는 10대였어. 10대 후반이었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나보다 거의 7, 8살 많은 누나 형들하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청년철에 나 같은 나이는 없었어. 나는 그때 10대 후반이었고 다 형들이 20대, 30대 형 누나들이었어. 그런데 내가 이 80년대 다녔단 말이에요. 아멘. 갔는데 굉장히 기도 많이 했어요. 한번 기도 들어가면 이번에 오실 목사님의 동생인데 막내 동생인데 관산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아주 청년 단장이셨는데 찬양인도도 잘하시고 또 청년 대교부가 있어요. 청년 선교회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전도사님도 여러분이 계시고 근데 굉장히 뜨거웠어요. 할렐루야. 네, 열심히 기도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많이 지금 주의 종들이 됐어요. 근데 찬양 인도하던 분도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 하와이에서도 목회를 해요. 하와이 오하우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많이 많았죠. 그때 제가 다닐 때 청년 때 그때 찬양 인도였던 교회 찬양. 지금 많이 목회자가 되셔가지고 소교부장, 대교부장 됐어요. 나는 지방으로 가 있고 해외로 나가본 것도 많이 있지. 그때 이게 뜨거웠던 불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는 정신이 없어요. 눈치 볼 게 뭐 있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 눈치 볼 게 뭐 있어? 기도 딱 들어가면 설교 마치고 기도 들어가잖아. 이거 통속으로 40분간 기도해. 논스톱.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 다 내려가면 눈 꿀꺽 벽바람으로 희석이었죠. 그리고 강대상으로 또 올라갔어. 올라가요. 무사히 올라가고 강대상에 올라가. 바울 선생님은 강대상에 올라가요. 그러면 막 통속으로 거기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막 얼마나 흐르는지 몰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 강렬한 임재가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막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몰라. 지금은 눈물이 잘 안 나는데 눈물도 잘 안 나요. 원래 안 나는데 기도하면 막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왜 흐르는지는 모르겠어. 눈물이 막 흐르는 무릎 꿇어서 기도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어린애들은 10대 후반에 안 와요. 나는 갔단 말이야. 가가지고 막 교회 가는 게 좋았으니까. 거기 목사님들이 안수를 많이 해줘. 안수. 할렐루야. 안수를 많이 해줘. 안수도 많이 받고. 할렐루야.
그때 이제 그 담당 그때 이번에 강사 목사님 모시는 분의 동생분이 담당이시고 담당 목사님이고 그 밑에 또 여러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이제 통성교들을 안수를 많이 해줘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그분들이 다 지금 목사님 되셔가지고 광명성 전도 담임하고 그때 또 그런 분들이 또 지성전 담당에 담임 목사님 되고 있었죠. 근데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 다 목사님 되셔가지고 하긴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세월이 흘렀죠. 지성전 담당하시고 하여간 막 기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회복이 돼야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신없어요. 기도할 때 보면 정신없어요. 남 기도하는 거 볼 필요 없어. 내 기도가 지금 바쁜데 지금 뭘 남을 바라고 난리야. 그죠? 막 부르짖고 막 난리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여간 뭐 목사님이 종칠 때까지 막 부르짖는 거야. 종칠 때까지 기도하라 이거예요. 종 안 치면 계속 기도하라 이거예요. 종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요. 종을 쳐도 기도 소리가 끊이지가 않는 거야. 종 목사님이 몇 번을 쳐. 그만하라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하거든요. 지금은 종치기 전에 기도 그쵸. 자기들이 지쳐가지고.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평소에 기도는 파도불 치는 소리가. 그때는 음악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보면 여러분 음악 소리도 안 틀어줬었어요. 기도 소리가 파도불 치. 한참 기도하는데 종사님이 딱 종을 치면 한 번 치면 멈추면 좋은데 안 멈춰. 계속 기도가 들어가. 몇 번을 쳐, 몇 번을 드러나고 겁나고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 인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진짜 힘들어요. 설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람들은 설교하는 게 더 힘들 거라고 생각. 아니요, 설교도 힘들지만 힘들겠죠. 근데 보통 목사님들 기도 인도는 안 해요. 힘든 거 아니까. 부흥사들도요, 기도 인도 잘 안 해요. 힘드니까. 안수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왜? 힘든 거 아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안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이 어지간히 강하지 않은 이상은 기도 인도 못해요. 그러니까 막 바닥을 치는 거야, 영적인 힘이. 그래도 막 밀고 나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직스럽게 막 기도해야 돼. 아멘?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돼. 우직스럽게 해야 돼. 그래서 마음 위기가 뺏어가는 걸 찾아와야 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끌어내려야 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아유, 그냥 힘드네. 안 되는가 봐. 아유, 기도하느라고 그냥 고생만 했는데 이러면 안 돼. 그럼 아무것도 못 받아. 아멘. 됐습니까? 아멘. 기도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항상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도 심판도 창조하시는 분들도 또 역사를 붙잡고 주장하시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삼위일체시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 성령님 사랑하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하는 거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고 성령님을 우리가 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권세가 있어요. 권세.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최고의 권세. 하늘과 땅이 다 주님 앞에 굴복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부러진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천사들, 스랍들, 그룹 천사들,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간 이들 다 포함돼요. 하늘에 있는 자들도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이 꿇히고 아멘. 또 땅에 있는 우리들도 무릎이 꿇히고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은 무릎을 안 꿇던데요. 그들은 지옥 가서 꿇을 거야. 땅 안에 들어가게는 꿇을 거야. 지금 안 꿇는다고 큰 소리 칠 거 없어. 사람이 뭐 1000년만 년 살아 세상에서 곧 죽을 거야. 그죠? 수명 다하면 지옥에 가서 무릎을 꿇을 거야. 그리고 그때 크게 깨닫게 되겠지만 구원 못 받아. 미안한 말이죠. 살아있을 때 믿고 무릎 꿇어야 돼. 아멘. 살아있을 때 믿고 무릎 꿇는 게 선책이야. 죽은 다음에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
두 번째 기회 하나님 안 주신다고. 알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그룹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혀지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라도 주님의 것이고 영광도 주님의 것이고 권능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마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믿는 우리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 하는 짓이 뭐냐면 항상 이 비난하고 험담하고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잘하고 험담하고 참수하는 사람은 마귀하고 같은 속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비난하지 말아야 돼. 때로는 허물이 보이고 또 잘못한 점이 보여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려고 마음을 가져야 돼. 알겠습니까? 네. 우리 주님의 성품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시잖아. 그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정죄하는 말도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먼 미래까지 봐봐야 돼. 그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텐데, 그죠? 안타까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빨리 그 악행이 그쳐지고 회개하여 예수님 믿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와요. 아멘. 때로는 심판해달라고 막 기도도 나올 때도 있어요. 하도 괘씸하니까, 못된 짓을 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나중에 보면 불쌍한 사람이 불가능해. 그 사람도 지옥에 떨어질 텐데, 회개처럼, 그죠? 그 악행 저지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 죄값을 물을 텐데, 반드시.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빨리 그 악행 그쳐지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셔서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비난을 잘해요. 비난. 욥을 비난했잖아. 있지도 않은 것을 막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죠?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인데 욥이 그렇지 않다고, 그죠? 그렇지 않다고. 욥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저러는 거지 한번 복을 걷어가 보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욥을 좀 하나님 치시라고 좀 때리시라고 병들게 하시고 빼고 그러면 욥이 당장에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 그죠? 그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자꾸 그 사람의 허물이나 그런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막 물고 늘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거 잘한다고. 남 잘 되면 배가 아파갖고 그 사람 혼자 볼까 없는 티도 막 찾아내려고 하고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의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런 기질이 있어. 그거 회개해야 돼. 아멘. 네. 남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저것이 왜 잘 되지? 그러지 말라. 네. 잘 되면 잘 됐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막 남만 잘 되면 사촌이 있다고 해서 배가 아프다는 말 나오는 것처럼 남을 살면 배 안 아파. 꼭 사촌이 있다고 해서 배 아프대. 모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설사가 나온대. 배 아픈 정도가 아니네. 설사가 나온대. 그러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설사 나오는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어. 자기 배만 아픈 거야. 자기 몸만 상하는 거야. 오히려 잘 됐다. 아유 우리 집안에서 너라도 잘 되니까 좋다 야. 할렐루야. 아멘.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런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나도 축복해 준다고. 알겠어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그런 말 하셨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서대문교회를 거쳐가지고 막 불광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커지니까 막 누가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교단 사람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순복음 교단 안에 함께 형제된 자들이 막 그렇게 비난을 하거든. 똑같은 거지인데 왜 조영기만 저렇게 커지냐고. 똑같이 거지로 살아야지 왜 조영기 목사만 저렇게 잘 되냐 이거야. 왜 여기도 왜 순복음 저 대저동 순복음교회 서대문교회만 저렇게 부흥되냐 이거야. 나도 똑같이 순복음 신학교 나왔고 똑같은 목사인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만 잘 되냐 이거야. 그리고 서대문으로 옮기니까 그런 말까지 했대. 서대문은 원래 누가 가도 먹기 잘해. 거긴 서대문 사거리잖아. 근데 실상 그러지 않거든요.
거기는 교회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야. 아현성교회,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또 조금 더 가면 영락교회, 또 이쪽으로 가면 또 아현감리교회, 교회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야. 거기에 가운데에 표범교회가 들어간 거야. 늦게 들어갔지 그러니까. 그런데 붕괴수가 없는 곳이거든 원래. 이미 믿을 만한 사람들 다 갔어 그쪽으로. 조금만 가면 저기 세문안교회잖아요. 조금만 가면 정동교회, 정동제일교회, 감리교회.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아현성교회. 조금만 더 가면 무슨 교회 거기가 또 감리교회도 있고 그죠? 조금만 더 가면 저 연세대 쪽으로 조금만 더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또? 거기에 또 큰 교회 하나 있잖아 또. 이미 교회 다닐만한 사람들 다 다니는 사람들 다 올라갔어. 근데 거기에서 잘 되니까 원래 그 자리는 잘 되는데 하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을 보내준 건데. 아멘. 또 여의도로 가니까 이제 망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망했다. 이제 여의도는 이제 그 당시 여의도에 국회의사당만 건립되고 있었고 모래벌판이었거든. 70년대 초반. 거기 가면 이제 망했다 이렇게 했는데 망하기는 왜 망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왕벌이 옮기면 일벌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별말을 다 해. 그런가 보다 한번 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말대꾸를 다 해주겠습니까? 답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나는 쓰임 말하면 되는 거고 내 사랑 감당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단 안에 같은 신학을 나오고 같은 형제라는 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시기 질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기 질투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얼마나 잘 되겠더니 이삭을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브레셋 사람들이 막 질투했다고 했잖아. 시기했다고 했잖아. 그죠? 너무 잘 되버려. 근데 여러분 잘 되는 걸 확실히 잘 돼버려야 돼. 적당히 잘 되면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아. 너무 잘 돼버리면요 시기 질투 안 해. 이제 시기 질투 할 게 없는 거야. 해봤자 아무런 것도 안 되고 괜히 내 입만 아픈 거야. 알겠습니까? 잘 되려면 확실히 잘 돼버리시길 바랍니다. 적당하게 잘 되면 시기 질투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잘 돼버리잖아요. 여의도로 딱 가가지고 세계 최대 교회가 돼버리니까 시기 질투 안 받잖아. 원래 그 교회는 큰 교회야. 원래 긴장해버리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여러분 이렇게 참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밤낮 참수하는 밤낮으로 참수한다는 거야. 뭘 참수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귀가 참수해요. 뭘 참수할까요? 제 좀 보시라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저 실조도 안 들고 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말이야 복도 깼다고 교회에 온다고 저 입에서 나오는 말 좀 그러고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막 그런다는 거야. 저거 좀 뭐라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성경도 안 읽고 살고 있다고. 근데 뭐 하나님 저런 사람을 왜 사랑하냐고. 그게 참소야. 알겠습니까? 막 비난하고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 마귀가. 언제?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이르면은 주님이 천사 미가엘을 보내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쫓아내버려. 이제 그 짓 못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까지는 이 마귀가 자꾸 참수할 거란 말이야. 우리가 사람인지라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참석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볼 때는. 저거 보라. 저 하나님 저거 보라. 저 예수님 믿고 있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저 입에서 저 나오는 저 말 좀 보라. 하나님 앞에서 다 고소고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빨리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딱 증인이 되게 계신다고. 봐라. 내 자녀지만 내 자녀로서 죄를 지었다. 맞다. 마귀야 네가 말한 것처럼 말도 험하게 하고 죄를 지었다. 그러나 내 피가 그 죄를 씻어주고 있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내 피가 그를 덮어주고 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검사가 아무리 고발을 해도 변호사가 변호해 주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믿고 오자면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쫓겨날 날이 옵니다. 마귀는 항상 쫓겨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여러분 항상 마귀를 쫓아내세요. 마귀의 종자들이 귀신들도 쫓아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날마다 사업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서도 막 귀신 쫓아내야 돼요. 제가 오늘 왜 기름 발라준지 아세요? 기름 발라주면 성령의 기름이 발라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충만하다고. 아멘. 물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 지식으로. 그러나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기름을 발라드리는 것은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간증 말씀 이제 하고 이제 마칩니다. 자, 이번에 이 부흥성에 오시게 될 그 목사님이 이호선 목사님입니다. 네.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어디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교구장이 됐어요. 소교구장은 전도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목사님들도 소교구장을 하는데 제가 80년대 다닐 때마다 교구장은 대교구장은 목사님이 하셨고 소교구장은 전도사님들이 했어요. 이제 저도 전도사 때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교구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서울에 가면 여러분 강서구 쪽에 신정동도 있고 또 신월동도 있어. 우리 여수에도 신월동 있잖아요. 서울에도 신월동이 있어요. 근데 신월동에 자기가 담당한 교구라는 거예요. 근데 한 구역장이 와서 담당 교구장인 자기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아침 일찍이 출근하니까. 보통 9시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전화기가 없었어요. 전화기가 없던 당시였는데 서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 구역장님이. 그러면서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 아래채에 새를 들어 사는 우리 교인이 있는데 여러분 서울에는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저도 서울에 이사 갔을 때 남원에서 이사 갔을 때 어릴 때 새 살았거든요. 전세만 살아도 정말 잘 사는 거야. 월세 빵들 다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 아래채에 새를 들어 사는 우리 교인이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교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제가 억지로 데리고 이렇게 교회로 좀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전도사님 저 책상 밑에 지금 숨어 있어요. 교무실 책상 밑에 숨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교구 사무실에 책상 밑을 보니까 한 젊은 여자가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채 책상 밑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혀를 이러고 있대. 널름널름하면서 뱀처럼. 무당이신 구역장이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깊은 잠을 자는데 자기 집 아래채에 새들어 사는 자기가 그래도 교회를 이끌었던 거죠. 예수님 믿자고. 그 자매가 밤중에 막 깔깔거리고 울더라는 거야. 한밤중에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는 것은 이상한 거야. 그죠? 여자들도 깔깔거리고 웃으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냥 코미디 프로 보면서 막 하하하 웃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웃는 건 또 다르거든. 목소리가 싸납고 막 비웃음적인 소리도 들리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데 바로 옆에 태어난 지 돌되는 어린아이는 물고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물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급히 문을 열고 왜 이렇게 여자가 애는 안 돌보고 깔깔거리고 웃는가 봤더니 이 자매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세상 말로 정말 미쳐가지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날이 새자 바로 교회로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책상 밑에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억지로 끌어냈대요. 이 나오시라고. 그리고 사무실 바닥에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자매에서 나와라. 여러분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곳이 돼야 돼요.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에게서는 귀신을 내쫓아줘야 돼요. 이 자매님은 하나님의 딸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막 그랬어요. 이 자매가 눈이 막 뒤집어져 버려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눈이 막 흰자만 보이고 뒤집어져 버려요. 귀신 들리면 그런 역사인 것 같아요. 눈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눈이 뒤집어지고 혀를 또 말르는 뱀처럼 그리고 헛소리를 계속하고 몸을 막 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 구역장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도를 강하게 했답니다. 귀신이 역사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 기도 안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영적인 전쟁의 무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강력하게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니까 이 자매가 뜨겁다는 거예요. 불도 없는데 귀신이 막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못 견디는 거죠. 뜨거워 하면서 겁을 먹고 막 쩔쩔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참 기도로 씨름을 하는데 또 이제 마침 출근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다른 교구 전도사님들도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전도사님들이 옆에서 같이 또 기도를 돕더래요.
같이 이 귀신 역사를 하고 쫓아내요. 계속 기도하니까 귀신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아까는 뜨거워, 뜨거워. 그 여자의 입을 통해서 말랐잖아요. 나중에는 이러는 거예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그러면서 나 오줌 마려, 나 오줌 마려, 나 좀 놔줘, 나 좀 놔줘. 나 갈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라고 나를 쫓아내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죠. 그 여자 안에, 그 자매 안에 역사하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귀신의 역사는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을 해요. 저도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전사님이 이 귀신아 저 산으로 가! 그래서 쫓아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에게 저 돼지떼기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귀신들이 그 거라사인의 그 광인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막 수천 마리의 귀신이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돼지떼기 들어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몰살해 버렸잖아요. 떨어졌어,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 쫓아냈대. 예전에 우리 작년에 오셨던 서진국 목사님 그랬다고 하더라고. 귀신이 나 어디 가라고 하냐고, 나를 왜 쫓아내려고 하니까 너 저 태평양 바다로 갈 거야. 처음에는 저 김일성이한테 가그랬대. 북한으로 가버려라 그랬대. 그러니까 귀신이 그러더래. 북한에는 나보다 더 귀신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럼 나 저 태평양으로 가버려. 그랬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 쫓아낼 때 어디로 가라고 하기 전에 귀신을 쫓아낼 때 명령하면서 주님께로 가라고 명령을 해야 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해요. 또 귀신이 여러분 옮겨가기도 해요. 이걸 귀신이 여러분 이 옮겨가기도 한다는 것도 알아요. 속속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라고 하면 간다니까. 뭐 그런 기도 안 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네. 그 사람은 얼마나 그토록 좋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귀신아 너는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께 처벌을 받아라. 예. 아멘. 이 귀신아,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니 나오라,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이렇게 귀신이 여러분 오래 들어앉아 있는 사람 안에는요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 거야. 안 나가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단번에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원 가서 부르짖는 거야. 안 나가니까. 귀신도 여러분 오래 묵은 귀신들은요 안 나간단 말이야. 그냥 얼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귀신은 빨리 빠져나가요. 근데 오랫동안 무거리가 된 귀신들은요 안 나간단 말이야. 자기 집으로 여기고 딱 집 짓고 산단 말이야. 그 사람 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 몸을 집이라고 말씀하시잖아. 귀신이 나간 다음에 돌아올 때도 뭐라고 해요? 이틀에 올 때도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 네. 내가 살던 내 집이 있다는 거 어디 사람 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들 여러분 무거리 귀신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 제사 많이 드리고 대대로 조선시대에 뭐 조상할 것 없이 다 귀신이나 열심히 섬기고 우상이나 섬긴 집안은요 귀신이 안 나가려고 탁 버틴단 말이야. 교회 몇 번 나온다고 귀신 나가지 않아요. 알겠어요? 집요하게 싸워야 돼. 쫓아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30분 정도 기도를 해도 안 나가는 거야. 우리 30분이 넘어가니까 이제 귀신이 이제 이러는 거야.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정처 없이 나는 간다. 그러더라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간다라고 말해놓고 또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것들은 또.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가야 돼. 귀신은 거짓말을 잘하거든. 나간다. 그리고 안 나간단 말이야. 나갔다고 한다고 그 말 고지급대로 믿으면 안 돼. 말만 그러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러므로 나갈 때까지 쫓아내야 돼. 아멘.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여자 그 자매가 막 엉엉 울더래. 그 방면에서. 그건 그 자매가 우는 게 아니라 귀신이 우는 거야. 그 자매 안에 역사는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주장해가지고 그 자매가 우는 것처럼 하는데 그 자매의 몸을 이용해가지고 우는 거야. 이 귀신이 여러분 나갈 때는요 별 증상이 다 일어나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별 귀신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나갈 때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확 토하면서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토해내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입을 벌리고 하품을 크게 하면서 나가서 갑자기 하품이 나와가지고 근데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귀신들은요 통곡을 해. 왜 나를 쫓아내냐 이거야. 내가 여기 내 집인데 왜 이 사람 몸에서 나를 쫓아내냐 이거야. 내 집인데 내가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이 사람 몸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통곡을 하면서 신세타락을 하는 거야.
나는 가면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리고 이 자매님처럼 막 목말라 물 좀 줘 물 좀 줘. 나 오줌 먹여보니까 나 소변 보러 가게 됐어. 이런 말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내가 나가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 집이 어디예요? 그 사람 몸이죠. 이 집에서 내가 평생 살려고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내가 붙어 살려고 했는데 억울하다 하면서 나간다는 거야. 내가 갈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아이고 배고파 밥 좀 차려와 그러기도 하고. 돼지머리가 좋아. 조용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돼지머리가 좋아. 돼지머리가 좋으면 나갈게. 여러분 돼지머리가 언제 쓰여요? 고사지를 때. 귀신이 고사지르는 거 좋아한다. 돼지머리가 좋아 그러면 나갈게. 이거 다 귀신이 거짓말하는 거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란 귀신이 들린 여자잖아요. 여러분들 다 여성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사형사역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음란 귀신이 들린 여자는요. 아주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안수하면요. 막 입을 옷을 막 벗어버려. 막. 속옷까지 막 벗어버리면서. 그리고 요염하게 막 유혹을 하면서. 그렇게 음란 귀신이 그런 거거든요. 이런 다양한 반응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귀신은 막 포악스럽게 막 달려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 영권이 없으면 안수할 때 막 귀신이 달라든다니까. 달라들어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쫓아내니까 한 2, 3분 뒤에 이런 딱 귀신 쫓겨나가고 엉망으로 흩어져 있던 머리카락과 자기도 자기 얼굴을 보잖아요. 머리가 산발이 돼 있고 자기 옷차림도 막 흐트러져 있고 그래가지고 부끄럽다면서 화장실 새 정신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졌으니까 화장실 교부 사무실 옆에 있는 화장실로 가가지고 잠깐 머리도 단장히 하고 옷도 제대로 입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전도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갔나 봐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귀신 들려가지고 한 일을 잘 몰라.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막 혀를 날린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모르고 몰라요. 귀신에 의해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갔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로 이렇게 갑자기 정신이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연이 있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자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새들어 이사온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아랫방이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새들어 왔어요. 근데 이 구역장님이 끈질기게 전도를 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대요. 교회는 한 1년 좀 다녔으니까 귀신이 안 나간 거야. 1년 교회 다녀도. 교회 다녔으면 여러분 예배도 잘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년에 52주인데 그죠? 그런데도 이 귀신이 꿈쩍하고 있었던 거예요. 센 귀신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센 귀신은요 꿈쩍도 안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도요 아무 어이가 없는 것처럼 멀쩡하듯이 있어. 언제 드러나느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이제 노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확 드러나요. 근데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1년 전에 남편이 사우디로 그 당시 사우디로 많이 80년대 초잖아요. 사우디 많이 갔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사우디 갔다 왔는데 이 사우디에 개발회사 노동자로 가서 근무자로 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집으로 보내왔대요. 통장으로. 근데 그 돈을 안뜰히 모아가지고 집도 장만해야 되니까 다 사우디까지 가기까지는 생활과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갔을 거 아닙니까? 가족을 떠나서 그죠?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월급을 보내오더래요. 그래서 송금해온 그 돈을 이제 통장에다 이제 예금을 해놓고 전에 잘 알던 사람이 그 돈을 은행에 넣지 말고 나한테 주면은 내가 이자를 높이 줄 테니까 높은 이자 쳐줄 테니까 나한테 달라고 그러더래요. 요 사이로 말하면 투자본이야. 돈 있는 사람한테 꼭 가거든. 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고 나한테 주면 내가 달달이 이자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줄 테니까 10% 쳐줄 테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은행에다가 남편이 보내온 거 고생해서 번 돈 이제 집도 장만하고 이제 전세로 옮기고 그러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하는 사람이 돈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몇 번을 찾아와서 요청을 하길래 몽땅 은행에서 돈을 찾았다네. 또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줬대요. 그래서 처음 몇 달은 이자를 꼬박꼬박 주더래요. 높은 이자를 쳐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자도 안 주고 어디 가버렸어. 그리고 소식도 없었어.
나중에 그 사람 집 찾아가니까 어디로 가 이사 가버린 거야. 아무리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 어디 있지 않냐고 찾을 길도 없고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한없이 후회도 되고 또 나중에 남편인데 나올 텐데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싸우고 있지는 않잖아요. 1년이든 2년이든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남편한테도 나오게 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생해서 벌어서 소금해준 돈 어떻게 돈을 어떻게 있냐고 그러면 할 말도 없고 그죠?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엉엉 울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여러분 불신자들 믿는 자들이든 돈거래하면 안 돼요. 지금도 여덟순복음교회 주보에 보면은 성도들끼리 투자 권유하지 말라는 거야. 돈거래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요? 너무나 많은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엉엉 울었대.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이 들려고 하는데 방 위에 새방 위에 큰 흰 구렁이가 뭐가요? 큰 흰 구렁이가 한 마리 내려오더래. 내려와가지고 자기 입을 쑥 들어가더래. 이게 귀신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을 잃어버렸대.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정신이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아랫방에서 헛소리하고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위층에 있는 구역장님이 놀라가지고 내려와 발견하고 그날이 그날이었던 거야. 날이 샐 때까지 밤새도록 붙들고 기도하다가 택시를 잡아타고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귀신 쫓아냈잖아요. 흰 구렁이 귀신. 큰 흰 구렁이. 백사. 그래서 우리 이번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자매님 돈은 사기당했지만 그죠? 사기당했잖아. 돈은 사기당했지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아멘.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 마음 상할 일이긴 한데 너무 상심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살릴 길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죠?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 아닙니까? 그죠? 남편은 사우디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절대로 남에게 돈 빌려주지 말고 꼭 저축 잘해서 남편 올 때 그 돈이라도 준비해서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그리고 당부를 그렇게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목사가 뭐 전도사님이 해줄 일이 뭐가 있어요? 축복 기도 해주는 거지. 그죠? 소망을 심어주고 택시를 태워서 보냈대요. 근데 나중에 그리고 그 집을 방문해서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예배 때마다 출석을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도 받았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1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성령세를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해 버리니까 속 들어가 버린 거죠. 그죠? 성령세를 받아가지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사기당해서 돈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거기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이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지난 일은 이제 잊어버려야지. 어떻게 할 거야. 자꾸 소가리만 하면 뭐 할 거야. 그죠? 그리고 아기를 잘 키우면서 남편이 사우디에서 보내준 돈을 잘 적금을 하고 그리고 살아갔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소교구장을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사 일을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이제 일대 교구의 대교구장으로 이제 들어갔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여러분 일대 교구가 제일 넘버원이야. 숫자만 얘기합니다. 제일 조목사님이 신임하는 사람 일대 교구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 제가 8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갈 때만 해도 교구가 21교구였어. 그 21교구가 뭐냐면 성북교구, 성북대교구, 동대문대교구, 종로대교구, 또 강서대교구, 여의도대교구, 또 서대문대교구, 강남대교구 이게 대교구가 있잖아요. 서울을 이 구역별로 나눴잖아요. 구청별로 그죠? 그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제가 80년대에는 21대 교구까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성북대 교구는 5대 교구였었어요. 5대 교구. 네, 근데 이제 1대 교구장으로 이렇게 딱 발령을 받았대요. 이제 소교구장 마치고 목사가 수고합니다. 1대 교구장실도 글쎄 그 자매가 찾아왔더래. 그 자매는 강서대 교구잖아요. 강서구 신월동, 강서구 신정동이니까 그죠? 여의도 서쪽으로 그죠? 근데 자기는 일대교구이기 때문에 이 일대교구는 서대문 교구였을 거야. 서대문. 네, 찾아왔더래요. 찾아왔는데 그 옆에는 건장한 남편도 같이 왔더래. 사우디에서 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사우디에 있는 동안 아내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들었다고. 아마 그 얘기했겠죠. 내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자 많이 쳐준다고 해가지고 돈 더 받겠다고 빌려줬다가 이렇게 다 날렸다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겠죠. 언제가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 부인이 귀신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이게 목사님이 귀신도 쫓아내주셨다고. 그리고 아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남편 입장에는 그러죠. 애 키우고 있고 어린 애기 키우고 있고 아내가 정신이 이상돼가지고 인사불성이 돼 있고 살림도 못하면 얼마나 더 고치지. 그죠? 돈은 잃었지만은 아내가 제 정신 찾고 아이 잘 키우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할렐루야. 그게 더 낫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아내에게서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아내가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주셨다고 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금반지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왔더래. 지금은 금반지가 굉장히 비싼데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벌써 금반지가 뭐 한 돈에 뭐 한 3만 원 한다 그런 시절이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지금은 막 한 돈에 막 50만 원 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근데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그때 또 시세가 다르니까 그때는 또 환율 가치가 또 지금은 다릅니다. 금반지 한 개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더랍니다. 이 두 사람이요, 이 두 부부가 아주 신실하고 순박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두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큰 가게를 사가지고 순대국집을 하게 됐대. 할렐루야. 식당도 차리게 되고 또 이 그 자매님이 솜씨가 있어서 음식 솜씨가 있어가지고 맛이 소문이 나가지고 음식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손님이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돈 잃었다고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기당했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요. 지금. 그러나 그런 분들 다 주님께 와야 돼.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같이 시작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런 거 다 찾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축복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굴러오기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 세상에도 사기당하고 투자 잘못해가지고 돈 날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망과 눈물 가운데서 실험심을 앓고 있는 이들도 많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로 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돈에다가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아야지.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오후의 기도에 참여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9월달도 잘 마무리 짓고 10월 첫 주에 또 성찬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또 다 같이 모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지 못한 우리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 돌아보아 주시고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와서 성찬 예배 참여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